금강경 마지막 품 32품 개성할 차례인데, 경문에서 이제 뭐 32품 최종적으로 모든 일체법은 몽환포용이고 또 뭐 이설이나 전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응당 그렇게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개송 끝내고 뒤에 총결론편이 있는데, 총결론 읽으면서 이제 뭐 앞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송입니다. 형량귀한 일성성, 형량으로 돌아온 기러기 소리내어 우니. 여기 형량은 이제 호남성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요. 이게 뭐 옛날부터 기러기가 여기서 기러기가 철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을 여기서 난다고 해가지고, 또 뭐 안성이라고, 기러기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도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성력, 현관, 기도경. 성인과 현인의 영역을 몇 번이나 바꾸었던가. 사립행도 연우산. 도롱이 삿갓에 보찌멀매니 안개비가 그치고 창망운수 만한행. 아득히 구름과 물이 자유롭게 한가하다. 형량으로 돌아온 기러기 소리내어 우니. 형량비한 일성성. 가을이 되면 기러기는 북방에서 돌아와 형량에 이릅니다. 바로 사람은 자기 생명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소위 자신의 명심견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성인과 현인의 영역을 몇 번이나 바꾸었던가. 성력, 현관, 기도경. 성인은 도를 깨달아 성불하나 범인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내 지나갈 테니 자네가 이리 오게. 자네가 지나가려 하니 내가 그리로 가지라는 것과 같습니다. 성인과 범부 및 일체 중생은 차별이 없습니다. 부처가 금강경을 설하고 나서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도를 깨달았지만 출가하고 나서 도리어 게으름만 피웁니다. 도롱이 삿갓에 보찌멀매니 안개비가 그치고 사립행도 연우산. 진정으로 깨달아 해탈하고는 머리를 빡빡 밀고 성복을 입으며 도롱이를 입고 삿갓을 씁니다. 횡도, 여기서 도자는 이제 뭐 도둘 도자인데요. 어깨에 매는 것을 또 도라고도 합니다. 그 횡으로 어깨에 맸다는 거죠. 막대기를 짐에 꽂아 어깨에 메고 길을 갑니다. 이것은 해탈을 표시합니다. 어느 하늘 어느 곳 세계 어디든 횡행할 수 있습니다. 도롱이 삿갓에 보찌멀매니 안개비가 그치고 비가 온 뒤에는 하늘이 깹니다. 불법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면 자신도 도를 이루게 됩니다. 도를 얻고 나면 어떤가요? 소성의 도를 얻은 사람은 어떤가요? 아득히 구름과 물이 자유롭게 한가하다. 창망운수 만한행. 창망이라고 하면은 풀을 창자에 망망할 만자인데, 넓고 멀어서 아득한 모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 또 만한이 있는데요. 요 한자는 또 어떤 때는 사이간자, 우리 문문자에 날일자 있는 사이간자로도 쓰이고요. 여기서는 한가하다 할 때 문문자 안에 나무목자 있는 한자와 비슷한 겁니다. 한가할 한자로. 그래서 이 세계에 다시 옵니다. 보살이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는 또 어떤가요? 세상에서 놀다가 갑니다. 그럴 뿐입니다. 소위 해탈이란 일체가 모두 논이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어 49년간 설법하고 이 어른은 한바탕 놀고 난 뒤에, 즉 40년 이상을 놀고 난 뒤에 두 눈을 감고 다시 보세요 하고는 가버립니다. 금강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금강경 전부가 오늘 이 강의로 원만히 결속됩니다. 이래서 남해근 선생이 강의했었던 내용이 32분까지 끝을 내는데요.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강의를 총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금강경의 중점을 반복해서 설명하고자 하니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계청 제2품의 중점은 선호념에 있습니다. 이것은 범부로부터 도에 이르는 길로서 성인과 범부 모두가 수지하는 방법입니다. 닦아서 지니는 방법입니다. 선호념은 생각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지킨다는 것일까요? 머무는 바가 없고 억무소주, 법상이 생겨나지 않으며 불생법상, 여여부동하여 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불취여상입니다. 바로 내심이 평정한 이 생각입니다. 마음이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죠. 어떤 생각을 지킨다는 것일까요? 제3품 대성정종분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것은 도를 정득하는 것입니다. 정득한다는 것은 내가 깨달아서 내가 몸으로서 깨닫는 거죠. 그냥 뭐 단순히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깨달아서 그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불 및 일체의 불이 정득한 그 최고의 경계를 열반이라 합니다. 열반은 죽는 것과는 다릅니다. 열반은 원만하여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영원히 청정합니다. 비록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더라도 변함없이 청정하며 여여부동합니다. 그러므로 덕도의 경계를 곧 열반이라 합니다. 제3품에서는 우리에게 일체 중생을 모두 열반에 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체 중생은 자신의 본성으로 스스로 제도해야 하기 때문에, 즉 자성자도해야 하기 때문에 부처라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뭐 길을 인도를 해줄 수는 있어도 그 길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과맛을 아무리 어떻게 달고 시고 뭐 이렇다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도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그 사과맛이 어떤지는 단지 내 상상일 뿐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정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체의 밝은 스승, 즉 명사는 단지 그가 겪었던 정과정의 경험을 말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결국 스스로 제도해야 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스스로 제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열반에는 법이 없습니다. 열반무법입니다. 열반에 법이 없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수행하라는 것일까요? 선호념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진정한 선호념은 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야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5품 열의실견은 열애를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부처는 우리에게 신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불법을 배우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바로 신상, 즉 이 육체를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부가 모두 육체를 돌고 마는데 이것은 모두 상에 집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무릇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으로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본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적견열애라는 것입니다. 먼저 신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신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상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아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내가 있으면 네가 있고 그가 있으면 사람들이 있으니 인상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인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수자상과 중생상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합니다. 사상까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상조차 제거하지 못합니다. 사상이 8상이 되고 8상이 16상이 되면 상마다 모두 온전해져서 마침내 장님 코끼리 더듬는 격이 되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애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신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신상이 완전히 제거되면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제6품에서는 신상이 제거된 후 다시 심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상이 있으면 곧 법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상이 법상이겠죠. 투철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아무리 타자를 잘하고 다른 공부를 잘해도 모두 심상의 하나의 법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거기서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자신이 돌을 닦으며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단지 자기 마음속에 의식 법상을 만들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부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비구는 내 설법이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법조차도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이랴. 여등비구, 지아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하황비법. 일체의 법은 법이 아닙니다. 부처가 말한 법은 강을 건너는 배와 같습니다. 강을 건너고 나면 배는 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불법을 정법이라 고수한다면 곧 불법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성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성을 찾은 이후에는 그 법이라는 것은 다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곧 배인데 그 강을 건너려고 그러면 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고 나면은 이 법은 버려야 하는 거죠. 배를 메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배는 다시 버려야 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어서 제9품 무상분에서는 진정한 불법은 신상과 심상을 버릴 수 있고 법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생법상이죠. 즉 진정한 불법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의 법상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망스럽고 괴이한 것을 날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종의 선사들은 사람을 나무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괴이한 상을 그려놓고는 그것을 도라고 부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단경이나 도서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갓난 아이를 얻어 속에서 키워 정수리로 나올 때까지 온종일 10월 회퇴를 해야 한다느니 합니다. 이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혹은 하늘의 밝은 구슬, 하늘의 단이 동그랗게 빛난다느니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혹 암덩어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몸속에서 정말 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설법들은 하나의 견해를 늘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결코 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득도라고요. 어떤 것을 얻는다는 겁니까? 얻을 것이 없습니다. 얻을 것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일체 얻는 바가 없으면 법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제14품은 이상정멸분입니다. 진정한 불법은 고도의 지혜, 제1바람일, 지고무상의 지혜입니다. 무엇을 제1바람일이라고 할까요? 진정한 지혜이자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노자가 말한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 같다. 대지야구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경계가 있다면 그건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바로 중령에서 말하는 하늘의 행함은 소리도 냄새도 없다. 상천지제 무성무취라는 것입니다. 상천이라고 하면 위에 하늘은 이제 뭐 이치 천리겠죠. 천도. 그 제자는 실을 제자인데 이거는 뭐 행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천리 천도를 운행함에 있어서 무성무치 하는데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고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하는 자연스러운 이런 것들이 햇빛이 비치고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어떤 냄새나 소리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도 운행에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바 없이 하는 거죠. 생각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번뇌가 없으니 슬픔도 없습니다. 본성이 청정함을 깨달으니 이것이 바로 제1바람일이자 진정한 최고의 성취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성불의 방법이자 도구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은 제1바람일로서 성불의 도구입니다. 이후 제17품 구경무아에 이릅니다. 구경무아분에 이르면 부처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불의 도구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모두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불하려면 어떤 도구가 있어야 할까요? 지혜입니다. 제1바람이란 제1바람일이 아니요 이름이 제1바람일입니다. 자기 지혜가 아주 뛰어나다고요. 스스로 총명하다고 뻐기는 것은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떤 것이 최고의 지혜일까요? 말이 끊어져 버린 곳, 언어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는 이야기겠죠. 마음이 끊어져 버린 곳, 심행처멸, 마음이 행하는 곳, 가는 곳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계에 이르러 생각도 사료도 없는 것이 바로 제1바람일입니다. 이 방법으로 부처를 구하고 불법을 배워 성불하는 것이 옳습니다. 부처는 시작부터 이미 우리에게 머무름이 없는 것, 응무소주를 말했습니다. 제17품에 이르러 부처는 재차 이것을 끄집어내어 머무름도 없고 상도 없다. 무주무상이라는 두 번째 방법을 말합니다. 공, 무주, 무상은 반야의 3법인입니다. 이것은 바로 공, 무상, 무원으로서 3대 요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금강경에서는 공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머무름이 없고 상이 없다면 자연공입니다. 공이니 공이 아니니 하는 것은 모두 양변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말을 꺼내지 않고 단지 머무름도 없고 상도 없다고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머물지 않는 데에 이르러 도를 닦고 도를 정득했는데도 왜 성불할 수 없을까요? 먼저 신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시 내가 이 신체가 존재한다고 느껴 그것을 아주 견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견을 버려야 합니다. 세속의 관점, 물질 세계나 공간의 관념, 신체, 불토의 관념 등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서방 극락 아미타불국토, 동방 약사 열애국토 및 세간법이 구성한 세간국토의 관념도 모두 버려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시공의 관념, 신심의 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지해야만 비로소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관념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관념은 단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제18품 일체동관본에서는 삼심은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처는 두 번째 방법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자신의 마음속부터 검사해 보아야 한다.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는 것 역시 얻을 수 없다. 이것을 일러 얻을 수 없다고 하니 얻을 수 없는 것은 얻을 수 없다. 과거는 이미 과거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현재의 마음이라 말하고 마음속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그 생각은 곧 사라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생각은 계속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계속 과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생의 번뇌는 바로 이 삼심을 뚜렷이 인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번뇌가 생깁니다. 이발소의 두 늙은이와 같습니다. 일흔이 다 되어 보이건만 뒤죽박죽입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20대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는 것인데도 노인들은 여전히 회상에 젖어 있습니다. 저는 노인과 마주치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쨌다는 둥, 과거에 어떠했다는 둥, 온통 그런 소리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옛날 일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위풍당당했는지, 얼마나 준수했는지, 얼마나 근사했는지 온통 이런 생각뿐입니다. 오늘 한참 말해놓고도 며칠 지나면 자기가 말한 적이 없는 것처럼 또 그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이 노인네를 만나면 정말 피곤할 겁니다. 저도 견디기 힘든데 젊은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노인네들은 스스로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노인들의 최대의 결함은 하나의 법상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단지 지난 일만 생각합니다. 미래는 감히 생각할 수도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결코 옛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일만 생각합니다.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노인과 젊은이가 같이 앉으면 하나는 오직 과거 생각뿐이요 하나는 오직 미래 생각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수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수도하는 노인네들은 오직 내일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은 갈 데가 없으니 곧 서방 극락세계로 가는 거지요. 내일은 영원합니다. 과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미래의 마음 역시 얻을 수 없습니다. 장래 어떠할 거라고요? 장래가 어떨까요? 장래 저와 마찬가지로 노인이 될 겁니다. 노인이 될 리 없다고요? 그렇다면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조금밖에 못 살다 갈 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노인이 되고 노파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마음은 얻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불법은 가장 현실적입니다. 오직 현재, 현실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마음 역시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이치를 얻습니다. 마음이 아주 청정한 것,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삼심은 얻을 수 없습니다. 수시로 연구해서 뚜렷이 인식해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과거요, 미래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막 현재라 말해도 현재는 곧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타자를 하면 계속 앉아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다리를 털고 앉기 전은 과거요, 다리를 털고 앉아서는 기맥이 통하든 통하지 않든 미래의 마음은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다리를 털고 앉아 있습니다.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니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타자 수도할 때는 너무도 욕심을 부립니다. 오로지 얻을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얼굴이 아미타불처럼 환하게 되고 머리에서는 빛이 바라고 커다란 눈으로 삼천대천세계를 모두 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앉아서 환상을 꿈꾸는 겁니다. 어찌 스스로 번뇌를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년분들은 주의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불법을 배운다는 말만 들으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먼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십시오. 육아 사소오경의 사람됨의 이치에 통달할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불법을 배우면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기초를 잘 다져야 합니다. 사람도 제대로 되지 않고 불법을 배우겠다면 여러분이 부처가 된다면 저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사람됨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되고 나면 곧 성불합니다. 부처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강경의 어떤 요점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삼심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설명한 뒤 제22품 무법가덕분에 이릅니다. 아무 법도 얻을 것이 없다. 무법가덕. 다시 중복해서 일체의 법상에 머물지 말 것을 말합니다. 얻을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법상에 머무는 것입니다. 법상에 머무는 것은 이미 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법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법무덕이라는 것입니다. 제26품은 법신비상으로서 색상이 공임을 말합니다. 부처는 개송 하나를 없습니다. 만약 형체로서 나를 보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자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 약 이색견화, 이엄성구화,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불법을 배우고 수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큰 결함, 즉 물질적인 것으로 도를 구하거나 소리로서 구하고자 하는 결함을 부처는 엄중히 지적합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이런 생각이나 방법을 쓰는 사람은 모두 삿된 도를 행하는 자로서 열애를 볼 수 없으며 영원히 성취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바로 제27품 무단무멸분입니다. 불법에서는 공을 말하지 않으며 단멸견에 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관이나 단멸견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자는 법에 대해 단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자 보리심자 업법불설 단멸상. 그런 뒤 가장 중요한 곳에 이릅니다. 바로 제30품 일합이상분입니다. 열애를 본체로 하는 본체, 현상, 작용의 성불의 길, 법신, 보신, 화신의 이치, 일합상의 이치를 말합니다. 부처는 결코 단멸상의 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간상의 유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는 환상적인 것이요 공은 진공입니다. 진공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공이기 때문에 환상의 세계, 즉 잠시 우연히 존재하는 세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변화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변화하는 세계라는 거죠. 일체의 유는 잠시의 것이지만 결코 없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궁극적인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일체의 것은 궁극적으로 공이며 세속의 의미를 초월한 유입니다. 필경공 성이유입니다. 그래서 성이유는 이제 말로서 표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유무라고 있다 없다고 할 때에 유와 구별하기 위해서 성이유라고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코 일체의 것은 궁극적으로 유이며 세속의 의미를 초월한 공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은 하나의 경계이자 작용입니다. 그래서 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단지 변화하는 공이, 변화의 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는 처음부터 말합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일체 중생을 제도해 모두 열반에 들게 하리라 발언하지만 실제로 제도할 수 있는 중생이란 하나도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중생은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합니다. 남이 제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도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일체유의법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도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이라고 말합니다. 여여부동하여 법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처는 왜 제도할 만한 중생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까요? 왜 모두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한다고 했을까요? 학생들을 오래 가르쳐 본 사람이라면 잘 알겠지만 수천 수만의 학생을 가르치더라도 그중 장래 한문으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은 모두 자신의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한 사람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한번 자극을 주어 자기 스스로 지혜를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주문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는 침을 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혈에 침을 제대로 놓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은 그 침에 영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혈, 즉 자신의 기혈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전수하고 있으면서도 부처는 사람을 제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고서도 그가 제도한 중생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하면 모두가 부처입니다. 단지 질박하게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질박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금강경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수행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품의 첫머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옷 입고 밥 먹고 발 씻고 잠자는 것이 바로 사람됨의 표준으로서 이것을 성실히 행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무선을 받들어 행합니다. 막작제약, 중선봉행이죠. 이것으로 모두 말한 겁니다. 부처는 시작부터 스스로 모범을 보입니다. 스스로 옷을 입고 걸식을 하며 밥을 먹고 밥 먹은 뒤 흙 묻은 발을 씻고 자리를 깔고 앉습니다. 어떤 제자도 부처의 자리를 깔아주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리를 잡고 잘 정리하여 자리를 깔며 자리를 평평히 한 뒤에 올라가 앉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법은 생활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막 다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수보리라는 학생이 휴식할 틈을 주지 않고 질문을 해옵니다. 부처는 아직 소화도 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설법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저녁에 이르렀어야 설법을 모두 마친 셈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강경은 원만히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남해근 선생의 금강경 강의가 끝났고요. 우리도 이제 금강경 거의 1년 동안 했었는데 오늘부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금강경은 이제 집에 가시면은 한 번씩 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